기도와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이거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의 이 기도는 당시에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야 했던 그 시대와 상황 속에서 신앙인들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게 뭔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 있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받아야 할 은혜, 받아 누려야 될 은혜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은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은혜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은혜와는 달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누군가 누구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았을 때 우리는 보통 그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그런 은혜와는 차원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건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를 모든 성도들은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순간에 이미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첫 번째로요,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가장 먼저 구한 것이 이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의 영이, 신의 신적인 존재의 그 영이 사람 속에 거하는 은혜를 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오로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본적으로 창조하신 피조물과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면서 모든 것을 다 함께 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랑 함께 하고 싶으시면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셨겠습니까? 저기 저 하늘 보좌에 계셔도 되는데 왜 굳이 영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셨을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은요, 무당들이나 몇몇 종교에서 말하는 접신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접신은요, 일정 시간 동안만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에는요, 접신이 일어날 때는요, 무언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내 생각, 내 의지가 없어요. 내 행동도 스스로 제어가 되지 않아요. 무언가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건요, 우리를 어떤 무아지경으로 빠지고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정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여도요, 우리는요, 얼마든지 성령님과 소통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의지에 의해서 성령님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어떤 종교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도대체 성령이 뭐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대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지 우리의 지식만으로 알아서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으로 성령님 이런 분이야, 우리가 말하는 걸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분명한 그 체험이 있어야 되고, 또 성령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그 교제에 대한 경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신 분하고요, 성령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신을 경험한 사람과 신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성령을 경험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흔들리고 얼마나 쉽게 불안해하고 낙심하는 일을 반복하며 삽니까? 삶에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육신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앞길이 조금만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불안해하고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령이 나를 만지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가 떠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내게 돼요. 또 성령은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어떤 선택을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하게 부어주시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내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때로는요,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을 부어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상하게 말씀 듣고 이상하게 기도하면 마음에 막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왜 평안하지? 이해가 안 되는 평안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경험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만일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임했는데 하나도 못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만지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기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누구보다도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보다 성령이 여러분하고 더 가까이 계셔요. 예수 믿는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감사한 사역이, 저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사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간다, 환난과 어려움이 닥쳤는데 나 혼자 그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된다, 얼마나 불안하고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 모든 불안과 염려는 한순간에 날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께 주시라고 간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예수님 떠나가시니까 대신 성령님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구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를 떠나갈 거다. 그런데 내 대신 또 다른 보혜사가 올 거다. 바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거다. 그가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너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다 알게 해줄 거다. 성령은 너희를 돕기 위해서 너희에게 올 거다. 내가 그것을 약속한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여러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서 내가 죽어도 영생하고 천국 갈 수 있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돕기 위해 성령까지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감사한 일이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귀한 것으로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귀하고 감사한 일을 가져다 줄 수 있나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보다 좋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이미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니까 감사하지도 못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기를 사모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는데 못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의 만지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두 번째로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믿음 주시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주시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요, 내가 믿어야지 하면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믿부심, 말하자면 믿을 만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꾸 부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안에 거주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은 약속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일단 믿어야 돼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자체가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에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준비하셨어요. 그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졌으면 나머지 약속들은 안 이루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단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아, 오늘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구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무작정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 주세요, 이거 안 해 주시면 큰일 나요. 물론 이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이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 그 귀한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이대로 저를 만져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도 계속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니 이 성에 머물러라.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은 선포되었고 선포된 약속은 이루어질 거니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적어도 50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은 120명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말씀을 듣고도 약속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120명이었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380명은 그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한 거예요. 똑같이 임했는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만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 하나님의 때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되어질 수 있는, 앞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다른 이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선포된 말씀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에서 멀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세 번째로요,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누구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담긴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이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신앙인들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크게 깨달았느냐, 그래서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려고 힘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못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요. 신앙생활도요,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해요. 그냥 나만 잘 됐으면 좋겠고, 나만 편안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만 무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서 정말 우리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식에 넘친다는 말은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해 안 되는 사랑, 말도 안 되는 사랑이에요. 누구도 그렇게 할 리가 없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남을 대신하여 죽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모진 고통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어떤 종교의 신이 이렇게 합니까? 없어요. 오로지 우리 예수님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종교의 신들은요 이런 거예요. 기분 좀만 맞춰주면 소원 이루어지는 종교. 그런 종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죄를 대신 해결해주고 그래서 영생하고 천국 갈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예수님 말고 또 어디가 있어요? 이 엄청난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에 있어요. 제가 강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강사님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의 공통점을 제가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 모두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죽음까지도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깨달으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만을 위해 살고 내 욕심과 내 욕망만을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안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울 사도가 아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경험했거든요. 본인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자인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 그러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밀어붙여서 주를 위해 살 수밖에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을 복음을 위해 바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요 다니엘 기도의 강사님들에게서 또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건 다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게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대단한 분들이어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주를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셔서 그런 거예요. 다만 그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소망과 열정이 생겼기 때문에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에 기꺼이 쓰임 받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원했고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바로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가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 바랬던 모습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충만하신 분이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계세요.
근데 내 안에 계시다고 해서 내가 충만해지느냐? 아니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충만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할 때 비로소 내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내가 나의 주인이 되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이 되면 성령의 충만이 내 안에서 나를 충만케 하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요, 내가 주인이 안 돼야 돼요. 성령이 나의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자꾸 내 안에 부어둬야 돼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곳에 자꾸 있어야 돼요. 연약하고 나태해진 신앙은요, 은혜가 넘치는 곳, 말씀과 간증의 은혜가 넘치는 곳에 나아갈 때에 회복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회복이 되나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오늘부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고 기도해야지 하면 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듣고, 야, 우리 하나님이 저런 은혜를 부으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이걸 깨닫게 되면 나도 어때요? 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엎드려야 되겠다,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요, 계속 연약해집니다. 연약하고 나태해진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게다가 원수마귀는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강건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갖가지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일이 있어서, 바빠서, 피곤해서, 몸이 안 좋아서, 이런 모든 핑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듭니다. 또 은혜의 자리에 어찌어찌 나왔다 할지라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졸립게 하고, 딴 생각나게 하고, 막 피곤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분, 절대로 져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싸워야 돼요. 내가 약하니까 안 돼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 힘 주셔서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붙들어 주시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니엘 기도의 21일 중에 9일이 지났고 오늘 저녁부터 12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은혜 받을 기회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시면, 그래서 은혜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풍성하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굳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모든 원수 마귀의 공격과 방해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